자, 오늘은 도피성인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도피성.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갈렙 이야기, 땅의 분배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 여호수아 그 장은 총 24장이죠. 24장 중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14장부터 19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제비뽑기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공정성을 위해서, 그죠? 내가 더 공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땅, 분명히 그 가나안 지역에도 사람의 보기에 좋은 땅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여서 힘든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의 기준과 판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땅을 서로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많은 지파도 있을 것이고 인원이 적은 지파도 있을 것인데, 많은 지파에게는 좀 더 넓은 땅을 줘야 되는 것이고 적은 지파에게는 조금 더 그래도 많은 지파보다는 땅을 작은 지역을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 사실은 페어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정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실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의를 제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걸 원칙으로 삼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의 분배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복이고 하나님이 계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서로 나눠 가질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쭉 분배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뭐 이 부분은 그 깊게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 이제 한 80% 정도는 누구의 어느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동일하게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 80%는 어느 지파의 이야기냐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대충 이렇게 그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유다 지파, 요셉 지파에 대한 그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요셉 지파는 그냥 요셉 지파가 아니라 두 아들이 나눠지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에브라임이 그 야곱의 그 기도를 통해서 손을 엇갈려 안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나눠지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을 이제 분배받아요. 그리고 그 흩어져서 그 성읍 안에서 이제 살면서 제사 드리고 또 그런 일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죠. 그래서 그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나머지
열한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가 되는데 요셉 지파가 2지파니까 두 지파로 나눠지니까 이제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나눠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왜 땅의 분배에 있어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많을까? 사실은 이들은 장자도 아니잖아요. 유다는 사실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죠. 그죠?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유다죠. 그 다음에 요셉은요. 11번째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지파인 것은 분명한 것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우리를 그 남북으로 갈라질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쓰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남쪽의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제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와 베냐민 이런 지파들이 그 땅에 속해져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대표 지파가 되냐면 결국 그 솔로몬 때 나눠질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할애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이야기가 많이 할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런 지파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어떤 분량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신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적게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땅의 분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의 분배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정하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신 이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고 연합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어떤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게 다 배제된 은혜죠. 하나님이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연합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땅의 분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그런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20장에 들어와 가지고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도피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도피성. 근데 이제 도피성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지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이 조각, 부분, 이걸 가지고 결국 뭘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지명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결국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조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이고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는 결국 뭡니까? 모세는 어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죠? 그런 어떤 모세의 역할이 있고요. 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화라든지 또 뭐 요셉은 결국 영화라든지 그런 어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 여호수아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 2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0장 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를 위해 정하여 이랬어요. 자, 도피성을 정하여라고 돼 있죠. 도피성을 정하여라고 돼 있죠. 도피성을 정하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정하여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거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래요. 근데 도피성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잖아요. 사물. 그죠? 그래서 도피성이 결국 뭘 상징하는 거냐면 어떤 그 정하다라는 이 의미를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어떤 법률적 위임, 맡기는 자를 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한다라는 어떤 단어로 이렇게 사람을 그 정하고 뭔가를 맡겨질 때 쓰는 단어로 이렇게 정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도피성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정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사물이지만 이 도피성이 결국 뭘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그대로 들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말이 이제 왜 정하다는 표현을 썼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장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제 도피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영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성읍을 하나씩 떼서 이제 분배받고 거기에 거주하고 그 성읍에 붙어 있는 땅을 이제 조금씩 경쟁하면서 살 수 있게끔 했어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그 부여받은 성이 몇 개였냐면 48개 성읍을 이제 분배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가 이제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피성에 어떤 주관하고 다스렸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개 도피성. 이때 이 6개 도피성의 위치가 어디였느냐면 요단을 기준해서 동편 쪽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동편 3개, 서편 3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유대 지역, 가나안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6개 성읍이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딱딱 포인트를 잡아놓고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내가 도피성에 어떤 그 피신할 일이 있는데 어떤 도피성은 어떤 지역에서 한 3일 걸리는 지역이다. 그러면 중간에 그 3일 동안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어느 지역에서든지 출발하든지 간에 반나절이면 급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역할이니까 일단 도피성이라는 것이 급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나절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딱 맞춰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도피성의 그런 어떤 가는 길을 항상 정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피신하러 갈 때 땅이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다든지 어떤 뭐 그런 어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도피성까지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땅을 잘 고르고 그 길을 다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위치가 굉장히 높은 쪽, 성읍이 높은 쪽에 있었대요. 근데 그 지형적으로 높은 어떤 그런 의미가 그냥 그 지형이 높다라는 의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결국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성에는 나그네, 과부, 심지어는 이방인, 그죠? 그리고 죄 지은,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나그네, 과부, 이방인, 그 중에 죄 지은 사람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죄 지은 사람들만 받아주는 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정체 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죄 지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피성에 피신했을 때 합당한 이유가 되면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도피성에 들어가냐? 죄 지은 사람들인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냐?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신명기 19장에 보면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예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제 나무를 하는데 도끼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찍어 내리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오늘날처럼 뭐 장비가 아주 뭐 잘 되어서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도끼날이 이제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이제 도끼를 휘둘렀는데 제대로 결합이 잘 안 돼 있어서 그게 빠져가지고 도끼날이 날아가지고 옆에 사람의 머리를 쳐서 옆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을 범한 거 아닙니까? 죽인 거니까 살인죄를 지은 것이지만 이게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과실치사된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의도치 않게 잘못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단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 구약에 동행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주먹에는 주먹, 그죠? 팔은 팔, 뭐 손은 손 이런 식으로 이 그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버리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것을 접근해서 바라보면 이 법률이 너무 무자비한 법률 아니냐.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갚게 만들면 되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더 어떤 그 기준과 그런 자비함이 없다. 너무 무자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법률을 정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죄인이고 악하다 보니 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가 눈의 피해를 입으면 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만큼 피해를 줬어? 그러면 너는 나한테 피해를 입힌 더 그 피해를 받아. 그래서 보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눈도 뽑아버리고, 그죠? 팔도 잘라버리고, 눈도 이도 이렇게 쳐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앞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격분하다 보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과중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자비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정적인 보복을 하게 된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당한 만큼의 어떤 보복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동행보복법이라고 한다면 살인을 저질렀으면 너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족 중에 그 살인을 당한 사람 가족 중에 누구든지 대신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죄를 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보복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일 수 있어라는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방지해 놨느냐면 일단 이 사람의 어떤 살인 죄는 문제는 있지만 이게 무슨 죄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 통해서 가인이 사실 아벨을 죽일 때는 고의적으로 죽였잖아요. 뭐 어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계획을 내가지고 사람이 없는 들에다 불러가지고 그죠? 잔인하게 죽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 분명히 물으시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고의가 아닌 죄, 잘못된 실수로 인한 그런 죄, 그것이 비록 살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떤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갈 때 자신이 왜 이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도피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주면 일단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단은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는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게 참 귀한 은혜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어떤
재판이 다 끝나는 그런 것도 있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재판의 어떤 그런 것을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면 보복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죄지은 뭐 고의로 저지른 어떤 실수로 지은 그 죄지은 사람 본인이 죽었을 때만 이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어떤 도피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인식 가운데 일단은 살아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의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것이고 그냥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의인의 자격으로 의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어떤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그죠? 어떤 나의 어떤 개인의 의를 쌓아서 어떤 구원의 자격을 얻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잠재적인 죄인인데 어떤 죄를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통해서 아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그렇게 피신하는 사람들과 그 죄를 갚으려고 정죄하려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너를 심판할 자격이 있어서 너를 잡으러 간다. 이게 뭘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 사실이 아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가려진 것뿐이죠. 가려지고 씻겨진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정죄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딱 두 가지죠. 죄인이지만 어떤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준 죄인이냐 아직 덜 씻은 죄인이냐 이 차이밖에 아닌 거죠. 다 죄인이죠. 그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의 인간의 불안, 인간의 어떤 불안전 때문에 우리가 봐요. 도피성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피성이 있는 지역. 도피성의 지역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구원의 땅인데
그 땅에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도피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살인이라든지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전혀 범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살인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의 아이디어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국 이 땅 안에서의 죄의 어떤 그 열매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불쑥불쑥 자라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씻김 받았지만 가려져 있지만 마치 주머니의 송곳처럼 그리고 씻어도 가만히 있으면 다시 때가 타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죠? 세상 안에 어떤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우리의 죄의 허물을 도피성 안에 일단 들어가면 가려지고 씻겨지고 막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성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에게도 과부에게도 약자에게도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도 그죠? 누구든지 열려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의 그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하늘 도피성이 높은 곳에 있다,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결국 높이 계셨던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그죠? 낮아지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가 그 도피성의 어떤 보호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땅 안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 나의 역할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도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가 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도 누군가의 어떤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그런 어떤 현장의 그 자리에 낮아져서 찾아가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피가 되고 안전이 되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또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매주 화요일마다 CP 수업을 지금 듣고 있어요.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CP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뭘 제가 제일 많이 깨달았냐면 이제 목사이니까 목회자이니까 자꾸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답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답을 몰라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알아요. 정답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을 알아요. 왜냐? 우리는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압니다. 정답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 보셔야죠. 그럴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찾으셔야죠. 이거는 정답이죠.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답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 들어주는 거죠. 아픔을 들어주고 또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그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거기에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삶의 프랙티스 속에서 잘 이게 안 될 때 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시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번 그 사순절에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팬데믹도 끝나가고 사람들을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어려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주는 것, 또 그 아픔과 마음을 들어주는 것, 내가 도피성이 되어주는 자리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또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또 막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또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그런 주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죄인 속에서 죄를 더 범하면서 더 보복하고 더 악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값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위로자가 되고 공감자가 되고 또 함께 있어주는 자들이 되어서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이번 사순절이 그런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